아멘. 2월 19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잠깐 따뜻하더니 또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따뜻한 바람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따뜻한 바람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17면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진도대로 이번 주말까지 읽으면 모세오경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는 모세오경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을 본문으로 제가 모세오경의 막을 내리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잘 읽고 계신 거죠? 지나온 모세오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 잘 아시네요.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죠? 바보 같은 질문이죠? 모세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참 이게 똑똑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참 많은 이렇게 이제 특히 독일에서 시작된 이게 비평, 성경 비평주의 이 문학 때문에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의심하면서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대부분의 성경을 그대로 믿는 학자들은 모세가 저자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의 이 내용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데 동의를 못하는 사람 딱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마지막 장 봐.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마도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브리어인데요, 토라.
토라가 뭐죠? 히브리어 좀 아시잖아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자면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율법에 관한 정리가 되게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고 되게 탁월한 학자인데도 율법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학자가 누구죠? 루터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 루터도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루터가 가톨릭 사제로서 그가 수많은 고행을 해도 평강을 얻지 못하던 그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그 깨달은 것을 보면요, 루터가 이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율법 이르면 복음하고 다른 어떤 뭔가 좀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의 삶이 이렇게 이제 막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정신과 신학이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어떤 복음적인 어떤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율법주의에 이렇게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율법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토라, 율법을 의미하는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율법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고 기능이 뭐냐를 한 번쯤은 선명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1학년 때부터 친하다가 3학년 때 논문 지도 교수님이 칼빈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입을 열면 칼빈 얘기였어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아내분하고 이렇게 이제 한 8시간 운전을 해가는데 8시간을 칼빈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사모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분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칼빈의 율법 이해 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루트는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보여주거나 복음이 보여주는 대로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루터 같은 경우는 칼빈은 너무너무 성경적인 율법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여러 번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해한 율법의 3가지 기능,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용법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용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학적인 말은 어려운데 저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율법에는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복음에 이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법이라고 율법이에요? 신학적 용법. 맞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기능이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용법은 뭡니까? 저걸 이제 뭐 정치적 용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회적 용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율법에는 이런 거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형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정치적 용법입니다. 제가 보니까 루트는요 1번 내지는 2번에 너무
율법 이해가 포커싱 되었습니다. 분명히 루터가 이해한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저 속에 들어있는데 루터가 보니까 3번의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이 세 번째 기능을 루터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영향으로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 3번 기능을 놓쳤던 것 같아요. 자, 3번 기능이 뭐냐 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범적 용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영혼을 살리고 선한 기능이라 그래서 살리는 용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시편 같은데 이런 세 번째 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의 율법은 선하니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니이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율법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했을 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걸 분명히 율법에서 발견을 했는데 칼빈 전에 신학자나 칼빈 이후에라도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못하면 이 세 번째 기능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 세 번째 기능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율법에는요, 율법을 묵상했을 때 내가 저번에 그랬던 지었던 죄가 하나님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지. 안 하면 벌 주기 때문이 아니고 선하신 주님이 이 선한 율법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더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더 잘 지켜야지.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야지 하는 이 세 번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루터는 당시의 가톨릭의 영향으로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지만 율법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어도 좋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루터와 칼빈을 정말 많이 연구하신 분이고 저도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도 3번의 기능을 몰라서 아예 율법은 뭔가 좀 그렇다, 복음은 좋은 것인데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율법에 대한 이 세 가지 기능, 특별히 세 번째 기능을 많이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 기능인 규범적 용법,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살리는 용법을 잘 이해하여서 율법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올가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그런 살리는 기능을 많이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만큼 선명한 게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나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많았고 정직하게 말하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가 되었어도 영적으로 그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34장이요. 그냥 쑥 지나가며 읽을 때는 모르는데 제대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건강한 불편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1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지금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이 뭐로 끝납니까?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모세오경의 책인 창세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창세기도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누구의 죽음 이야기로 끝나죠? 너무 읽은 지가 오래됐습니까?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납니다. 고집센 하나님의 백성을 40년간 이끌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 마음속에 옛날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제를 제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신명기 마지막 장,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요, 희한하다.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넣으신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법해요. 자, 오늘 1절에 4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여러분 2절, 또 온 납달리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 방금 설명은요, 뭐 많은 지명들은 생략했지만 이 가나안 땅의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즉 가나안 전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뭐 안 넣어주시면 보여주시지를 마시지. 4절에 보니까 표현도 되게 시험되게 표현해 놨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 보면 마음이 좀 어려우시지 않나요? 믿음이 좋으신 건가요? 모세야 죽든지 말든지인가요? 더구나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7절을 읽어보면요, 이게 딱 예를 들어서 마음이 딱 시험에 걸리려고 딱 할 때 7절 읽으면요, 탁 걸려 넘어져요. 제가 7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은 전혀 모세가 안 들어간 게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한데 담임 목사만 불편한 거예요. 자, 모세가 보통 이제 성경에 기반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머리바 반석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으로. 자, 민수기 20장 12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막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유만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느냐 하면 굉장히 인자한 사람보다도
더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하나님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린 건 한 번이고 40년을 거의 완벽함에 가깝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한 모세잖아요. 그래서 요 이유만을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반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로 두 번째 이런 이유들을 또 얘기합니다.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넣어주시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보면 모세의 무덤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다서라는 한 장짜리 그 편지가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천사장 미가엘로 하여금 모세의 시신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묻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얻었던 모세를 이게 정상적으로 죽고 정상적인 무덤이 있으면 다 그걸 숭배할 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조차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그가 신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요 두 가지 이유만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수긍은 하겠는데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을 본문 그대로 어렵지 않게 그냥 묵상을 해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 설명이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모세의 육신이, 모세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 최소한 3가지 정도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모세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린 3가지 영광.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이 어떤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큼의 영광이 이 모세의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세대계성의 영광. 자, 모세가 어떤 영광을 누렸다고요? 믿음의 세대계성의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이 3가지 영광을 이런 것이고 나도 이런 것을 추구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사모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린 첫 번째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세대계성. 믿음의 세대계성. 여러분, 신명기 34장 8절까지만 읽을 때는 가나안 입성도 못하고 모세의 생이 끝난다는 것이 참 뭔가 모르게 하나님도 불편하고, 그럼 우리의 삶도 그럼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자아내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9절을 읽을 때 모세가 그 육신이 물리적으로 가나안을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9절을 읽을 때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어찌 보면 가나안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건너편에서 생을 마친 모세가 은혜롭기도 하고 위대하게도 느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간 이끈 모세도 위대하지만요, 가나안 입구에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저기 들어갈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생을 마쳤다는 게 저는 너무 은혜롭게 반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신의 사역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호수아를 여러분 키워놓았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세대계성을 잘 이룬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당대에 위대했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후대 가면서 이상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자신의 시대가 번영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더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 자신의 시대보다 후계자의 시대가 더 번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더 위대한 지도자다. 여러분,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어머니가 누굴까요? 당연히 자신이 신앙생활 먼저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더 위대한 아버지,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는요, 진짜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 남편 데려오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내 신앙은 내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네 자녀를 데려와라. 너 자녀의 신앙 점수가 몇 점이냐가 내 신앙 점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딱 드리면 딱 체한 듯하게 나는 안 돼.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저는 주님이 저에게 찔림을 줄 때 복음적인 찔림은 뭐냐면요, 자꾸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난 목회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나간 시간은 괜찮다. 오늘부터,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부터요, 정말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깊이 고뇌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손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기를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의 세대계승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모세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린 세 가지 영광의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세대계승.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지만 지나왔던 시간을 계속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자녀와 나의 손주와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을 두고 신앙의 세대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게 오늘 이 모세의 삶이 보여주는 첫 번째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영광을 모세는 이미 천국의 달콤함을 이미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누렸습니다. 자, 34장 신명기 34장 10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저 문장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얼굴을 마주보는. 모세가 주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것을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런 누를 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겠다. 내가 이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겠다. 우리 자꾸 이렇게 되는데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데 있습니다.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주님과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난 3일간 어땠습니까? 뭐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의지는 그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제 지도 교수님이 칼빈 전공이시다 보니까 저도 다른 신학자보다 칼빈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강요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칼빈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주 깐깐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딱 안 좋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면서 깐깐한 사람이에요. 칼빈은 제가 봤을 때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볼 때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머리는 천재 같고 감수성은 예민하고, 그런데 더 최악, 몸은 종합병원이에요. 똑똑하고 감수성이 예민한데 몸이 약한 이 어린 칼빈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끊기가 쉽습니다. 근데 칼빈이,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우리가 현대에 보고 있는 그 기독교 강요 말고 기독교 강요 초판은 칼빈이 26살 때 이 기독교 강요를 지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아 주셔서. 원래 기독교 강요가 라틴어와 불어로 처음에 적혀졌습니다. 라틴어와 불어. 그런데 칼빈이 한국 기독교 강요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그 제 지도 교수님이, 강전사님, 이 칼빈이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 적을 때 자기도 놀랐는데 이 라틴어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모르겠는데 했더니 수아비타스라는 단어라고. 수아비타스. 이 수아비타스가 영어로 말하면 sweetness예요. sweetness. 달콤함. 칼빈의 인생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연민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 당시는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로마 교황청에서 제대로 못 살았어요. 숨막히는 인생을 살았지만요, 그의 그 기독교 강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수아비타스, 스위트니스, 달콤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아까 그 칼빈이 얘기했던
그 규범적 용법, 살리는 용법을요, 칼빈이 발견한 게 그런 거예요. 막 율법 보고 막 죄책감 느끼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그게 바로 이 수아비타스라는 단어 속에 묻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아비타스를 아는 인생은요, 그가 얼마를 배웠는지, 그가 얼마를 가졌는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주님과의 교제의 수아비타스를 아시고 진짜 이게 진짜 나에게 삶에서 행복함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우리 조장이 또 보내네 이러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달콤함을 맛볼 기회를 주시네 하면서 주님과의 그 말씀의 교제의 달콤함을 맛보시는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까지 의자에 안 앉아도 됩니다. 한 개 남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모세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린 세 가지 영광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뭡니까? 믿음의 세대 계승. 두 번째, 주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영광. 세 번째도 참 귀한데요. 이게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사역의 영광. 자, 3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사역의 영광.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족함 없이 경험하고 나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모세는 그렇지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비록 부족하고 너무 평범하지만 나도 오늘 모세 같은 이 사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영광인지를 어떻게 표현해놨는지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제가 11절 12절을 그냥 좁혀서 12절에 색깔 있는 글씨를 해놨죠. 이걸 그 부분만 한번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 혹은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자, 이 두 구절에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1절 12절에서 그 단어만 한번 색깔 있는 단어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내사, 12절 행하게 하심에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제가 11절 12절에 보내사 행하게 하심에 왜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게 자신에게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위대하게 되었느냐? 그를 보낸 자가 위대하고 그를 쓰시는 자가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모세의 소명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해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 딱 이러면요, 딱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직업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지난 주일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요,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애굽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던 20대도 아니고 80대 노인 모세를 부르신 분이 위대한 거예요. 그 모세를 120세까지 크고 놀랍게 쓰시는 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도 카리스마 쓰죠. 이게 은사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마는요,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권능과 위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누구누구는 다른 사람이야, 이거 굉장히 비복음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권사님은 훌륭한 분이라서, 저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비복음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진짜 그 소명을 받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40세에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 살인한 사람 없죠? 우리 모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살인자, 실패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권능이 나타난 것이지, 모세니까 이것은 비복음적인 생각.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 붙들리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셔. 꼭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세요. 도대체 우리 자신도 실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면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기도를 시작으로 초라한 나에게도 임하셔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도 쓰시고 연약한 그 사랑교회도 쓰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곡은요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에도 있고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갔다 왔다는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도 실망을 하지만요, 부르신 그분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